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신기한 건 이렇게 많은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들이 같이 모이셨는데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쩜 이렇게 다 전부 다 달라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나 또 여러 환경 배경이 다 다르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을 이미 주신 선물과 그리고 주시는 선물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은 좀 눈치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모두가 다 얼굴이 다르고 여러분 또 가정 배경도 다르고 또 어디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강 봐도 좀 먹고 사는 집에서 왔나 보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가 보다 이런 사람도 보이고 그런데 어쨌든 어떤 차이하고 상관없이 여기 온 사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공평하게 주신 정말 공평하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이에요. 특히나 우리 청소년 때 그리고 또 젊음의 때 이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에게 공통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혹시 눈치챈 사람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한번 보세요. 무슨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뭐 너무 많은 선물을 주셨을 텐데 어떤 선물을 지금 얘기하는 걸까? 그냥 물었으면 좋겠지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 각자가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고 제가 얘기할 때 스스로 채점해 보는 거예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인생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특히나 우리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뭘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선물을 주신 게 있는데 받았으면서도 못 누리면 큰일 나죠. 그리고 참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준지도 모르면 그걸 어떻게 누리겠어요, 그렇죠?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됐어요. 이제 생각됐어요. 너무 계속 생각하지 말고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두에게 하나도 예외 없이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지금 불행하든 건강하든 가정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든 성공을 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물을 공평하게 모두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변화. 이거 다 노인네들만 앉아 계시나? 다시 한번 변화.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 그리고 기회. 오케이. 변화와 기회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라가면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온 뒤로부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크게 그룹을 나누면 아마 모르면 초등학생을 벗어나서 또 중학생 혹은 중학교를 벗어나서 고등학생 또 아니면 이제 그 이상 또 청년과 또 이런 성인들이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렇게 맞이하는 중요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때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이렇게 자라서 정상적으로 자라면 나이를 먹으면 아이가 늘 3살짜리 짓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귀엽고 이쁘다고 계속 나이를 20살을 먹었는데 계속 3살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맞아서 이렇게 그 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변화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때에 맞게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라는 축복을 주셨고 그 변화하는 순간마다 여러분 신체에도 변화가 와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는 모르던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날 동안 신체적으로 확 변화가 와요. 이제 이때 그래서 사춘기들을 보통 맞이하죠. 몸에 변화가 이렇게 오면서 몸에만 변화가 오지 않아요. 생각에도 변화가 와요. 그리고 그것은 몸과 생각에만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더 깊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변화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그 때마다 한 고비를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유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그리고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기를 지나고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그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있듯이 그때마다 그 때에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구나가 받은 게 바로 뭐냐면 변화라고 하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변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에서 그가 성인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를 갖게 되고, 이 변화가 안 오면 큰일 나요. 끔찍한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때가 되면 마땅히 자라나고 마땅히 성인으로서 신체도 변화해야 되고 정신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오지 않는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뭘 어머나야, 응? 뭘 어머나야, 아니 사실이지 뭘, 그렇죠? 대답 안 하면 안 변할 수 있어. 그냥 계속 그냥 지금 그 상태로 그대로 안 바뀌고 시간만 쭉 가서 나이만 한 50, 60 될 때까지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잖아. 애기 짓을 계속하고 그냥 계속 그냥 어린아이인데 더 이상 자라질 않고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변화하는 그 때에 맞는 변화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또 하나, 이 변화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또 기회가 주어져요. 기회. 이 변화의 때에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에는 이 기회는 만약에 이 기회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축복을 바른 선택을 안 하면 그 선택,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차라리 살지 않았으면 좋았을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비극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시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세요.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세요. 이 기회 앞에서 여기에 책임이 따라요. 여러분에게 이 기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은 둘로 딱 갈라지는데, 하나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어차피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평생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매일 먹기 위해서 직장 가고 일하고 또 일하기 위해서 먹고 평생 먹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먹고 이러다가 평생 밥줄에 매달려서 밥만 꾸역꾸역 먹다가 날짜 채워가지고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왜 존재했는지도 모른 채 계속 운명의 톱니바퀴에 끼어서 벗어날 수도 없고 뛰쳐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태어나서 할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저 초조하게 지금까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보다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그냥 대학도 그래서 가고 그리고 대학 나오면 직장 그래서 두리번거리고 직장 들어가고 그 직장에서 죽으라고 일하면서 기껏 한다는 노릇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고 나면 그 다음 딴 생각 겨를도 없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쉴래야 쉴 수도 없고 병들어도 죽을 사이가 없어요. 여러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왜? 다른 거 없어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만약 이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면 태어난 자체가 저주예요. 그 죽으라고 고생하고 먹다가 마시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에 나오느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온 세상 사람들이 죄로 세상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얘기 아시죠? 그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짐승이라면 그냥 태어나서 짐승답게 그냥 먹다가 본능적으로 살다가 죽는 게 운명이니까 그렇다지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 세상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멋지게 준비해 놓은 그 멋진 삶,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주님이 꿈꾸시던 축복을 지금부터 영원한 하늘의 축복까지 누리는 그런 멋진 하나님 수준의 삶이 내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꿈도 꿔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생긴 욕심 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이러다 병들면 어떡하나, 그리고 죽으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살다 죽고 자식이 그렇게 살다 죽고 손주가 그렇게 살다 죽고 먹다가 죽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되면 또 그것도 괜찮겠는데, 짐승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냉혹한 사자라고 해도 배가 부르면 사냥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냥감이 옆에서 왔다 갔다 해도 배가 부른 사자는 더 이상 사냥하지 않아요. 이 타락한 인간, 죄인인 인간은 제 배가 터져도, 깔려 죽을 만큼 온 대한민국 재산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탐욕에 미쳐서, 그래서 나라끼리 전쟁을 해요. 그래서 생존 경쟁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여러분은 한 사람으로 끼어서 그냥 헤어나지도 못한 채 가면 월급 걱정하고 취직 걱정하고 병나면 벌어놨던 거 전부 병원에 갖다 바치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늙어요. 그리고 죽을 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 거 아니? 먹고 남은 힘 가지고 죄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이거를 위해서라면 왜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을 뭘 인생이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때와 이 변화와 기회를 선택하기를 잘못했던 노아 시대의 온 인류의 모든 인류가, 그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고 사고 팔고, 그리고는 있는 대로 여기 일어나는 정욕대로 죄를 짓다가, 어린애는 어린애처럼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홍수로 그 모든 땅을 심판하시게 됐다는 얘기가 창세기 6장에 온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 얘기를 여기 말해주고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기회를 가졌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어린이도 있었고, 여러분과 똑같이 청년도 있었고, 여러분과 똑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똑같이 삶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기회를 변화로 쓰지 아니하고 올바른 변화로 나가지 않고, 죄를 짓던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질 않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탐욕의 종로로 살던 사람이 그리고 진리의 아들의 사람으로 바뀔 기회가 주어졌는데, 마땅히 성장하고 마땅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시기를 오히려 그 변화의 축복을 걷어차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냥 죄의 본능 따라, 육체의 본능 따라 선택을 잘못했다가 변화는 겪지도 못한 채, 그 주어진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는 영원히 후회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심판받는, 영원히 후회하는 길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비극을 겪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똑같이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2019년을 맞이한 모두가 똑같이 우리는 2019년을 맞이했어요. 그 말은 기회를 모두가 똑같은 사람, 똑같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는 우리에게 변화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가 마땅히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서 그리고 유능한 자로, 그 쓸모없는 자에게서 쓸모 있는 자로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지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모두에게 주신 기회 중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도 이 기회 앞에서 그만 미끄러진 채 평생을, 아니 영원을 후회하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기회가 저주가 되는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기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지금까지 여러분 운명을 완전히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난 아무것도 꿈이 없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난 잘못 태어났어요, 난 불행해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서 이제는 여러분이 역사의 그 톱니바퀴에 끼어 죽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 안에서 여러분의 생애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꿈꾸신 그런 생애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회를 모두에게 주셨어요. 오늘 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 선택의 이 밤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날 이 작은 틈 하나가 여러분 한 모든 결론은 사실은 출발점, 시작점에서 여기서 갈라져요. 여기서 잘못만 각도를 딱 빗나가면 이게 멀리 가면 갈수록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길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주의 깊게, 다른 건 말고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이, 이건 피부를 꼬집으면 여기 꼬집은 실제 아프잖아요. 이거보다 더 실제라서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수술칼처럼. 그래서 수술칼은 육신을 수술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과 영혼을 수술하셔서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수술해 드러내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찔리고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반드시 피부를 찌르면 느낌이 오듯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그런 반응이 올 때 꼭 기억하세요. 그거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얼른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얼른 두렵고 아프다고 해서 닫지 말고 나를 까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비춰주실 때 얼른 아멘 하고 거기에 마음에 깊이 아멘 하고 여러분 영혼으로 반응을 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놀라운 이 기회를 주신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여러분 영혼을 감동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언제쯤이면 아멘이 나올까? 그리고 여러분을 뒤집어지게 하시고 그 냉담하고 영혼의 이 하나님의 성령에 알아보지도 못하고 반응할 수 없었던, 완전히 영적으로 지진하였던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셔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고 잠자던 사람을 깨워 일으킨 것처럼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을 위대한 영적인 승리자로 만드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와, 여러분이 아멘하는 그 아멘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반응이 이렇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이건 영적인 음성을 듣는 일에는 여러분의 전심과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이 말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서로에게 축복할 때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자, 서로 빨리 옆에 사람에게 주님만 기대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그렇지. 순종하면 좋아요. 네. 주님만 기대합시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밤에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 한 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성경 다 찾으셨나요? 가만히 있어. 성경을 갖고 오신 분이 많지 않은가 보네. 주여, 그럼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까? 그 성경을 봐야 확인할 텐데, 여기 뒤에 나오니까 이거 말고 성경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적어주는 거지. 성경은 저 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 어쨌든 항상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고 정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이거 성경 꼭 갖고 다니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슬프게 들리나? 다시 한번 성경 꼭 들고 다니세요. 아멘,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군인이 총 안 들고 다니는 전쟁터에 나간 것처럼 성경도 안 들고 다니면서 그냥 느낌으로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여기 하나님 말씀이니까 꼭 오늘 밤 이런 잔소리 나라도 해야지. 그래서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는데 배터리 나가면 어떡할 거야? 배터리 나가면 어떻게 볼 거야 그거? 충전하면 돼.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또 하네 또. 어쨌든 주님의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한 개인의 삶에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공평한 그 선물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뭐죠? 변화와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그 교회, 공동체에도 그렇고 한 나라의 운명에도 이런 기회, 변화와 기회의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잘 선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한국사, 세계사, 이런 역사가 갈라지는 일들은 대부분 모두 어느 민족 누구나 어떤 시대의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와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때 그 기회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역사가 완전히 운명이 갈라져요. 개인의 운명도 그렇게 천국 지옥이 갈라지듯이 한 나라의 운명도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는 개인에게나 그리고 민족에게, 나라에게나 똑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심각한 변화와 그리고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는 위기예요. 나라가 자꾸 분열이 돼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전 세상에 상상도 못하는 그런 가치 전복의 시대가 오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그런 모든 원리와 진리들이 막 뒤바꿔지는 이런 아주, 하여튼 제가 살아온 세월 동안에 이런 경우를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큰 몸살을 지금 앓고 있어요. 이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여러분의 아빠,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였어요. 전 세계 아프리카 어떤 나라보다도 비참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여러분 지금 꼭 특별하게 무슨 대한민국 사람이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저 큰 나라 인도에 제가 가서 얘기를 하면 사우스 코리아 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우스 코리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나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던 나라예요. 여러분, 갑자기 대한민국 사람 원래 이렇게 부티나고 이렇게 집집마다 자동차 있고 이렇게 산다는 거, 여러분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니었어요. 100년 전 여러분 조선 말기에 여러분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고 가장 닫혀져 있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어려운, 소망이 안 보이던 나라였어요. 열강들한테 매일 찌그러지고, 뭐 아시는 대로 여러분 세계 정복을 꿈꾸는 그런 으르렁거리는 러시아, 중국, 일본에 둘러싸여서 이 조그마한 삼천리 반도 안에서 그것도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 불가능한 이 민족이,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이 잠깐의 혜택이 거저 주어진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배가 불러진 지금 우리는 꼭 이게 무슨 처음부터 우리는 원래 다른 민족하고 다른 것처럼,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하고 달라요. 우린 저기 나라 사람들하고 달라요. 후진국 사람들하고 달라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후진국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때 이 변화와 기회를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우리 같은 여러분 할아버지나 여러분 그 엄마 아빠 시대는 이제 살 만큼 살아서 그냥 살고 결과 뿌린 대로 거두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살아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러분이 살아갈 주인공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맞이할 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조금은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왜냐하면 뻔하니까.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썩어질 것 위해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배짱 끌리는 대로 한번 죄 짓고 싶은 대로 한번 져보세요. 결과가 뭘 얻게 되는지. 호기심에 한번 마약 해봐요. 내가 마약 하라고 그랬다 하지 마. 손 댔다 하면 끝이에요. 끝이라고. 한번 해볼까? 인생은 그렇게 이것저것 호기심으로 실험해 볼 만큼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리고 생각 별로 없다고 철부지라고 그냥 저질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이 맞이하지 않느냐? 아니요. 냉혹해요. 그 결과를 맞이해야 돼요. 죄송하고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제가 지금 학교를 섬기고 있는 그 학교 시골인데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이제 막 일찍 육체적으로 좀 성숙한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너무 나이 정신연령보다 자랐어. 근데 온통 보고 듣는 게 온통 어른들까지 다 미쳐가지고 생난리를 치는 이런 죄로 가득 찬 문화 속에서 온통 핸드폰, 어린아이들 유치부 애들까지 핸드폰 들려줘가지고 누구도 거칠 것 없이 다 보는 이거에 노출이 되니까 자극이 호기심이 일어나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아마 뉴스에서 누가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임신해서 애를 낳았어요. 걔들 인생 어떡하죠? 웃을 일이에요? 이게? 그 아이 인생 어떡하죠? 무슨 특별히 죄질라고 했겠어요? 호기심 나니까 어른들 하는 거 흉내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임신되는 거예요. 그 아이 인생을 어떡하죠 이제 앞으로? 너무 자극적인가요? 이런 일이 그냥 제가 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뉴스화 됐던 얘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 만약에 여기서 정신 못 차리고 이 나라가 주어진 이 변화와 기회를 만약에 서로 다 제 욕심에 탐욕에 미쳐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책임을 져야 될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로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른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이 퍼먹고 기준도 없고 법도 없이 가진 더러운 오물 같은 돈만 되면 이게 짐승이야, 이게 사람이야. 되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먹고 사는 게 장땡이다 생각해서 저질러는 그 결과를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가면 이들이 맞이할 게 연구가 필요해요. 역사상 내내 타락한 세대가 남긴 그 비참한 역사의 결과를 아니 머리 달고 사는 짐승 아니고 사람이면 알 거 아니요. 애만 나누면 애비애미야. 한 민족도 기회 앞에 서면 농담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장난삼아 살 수가 없다고. 호기심으로 했던 생각 없이 저질렀던 불장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아무 생각 없었어요. 나 재미있어서 그냥 했어요. 그래, 가스통 열어놓고 한번 연습해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가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 화상 입고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지켜보고 싶어? 죄? 뭐 어때요? 뭐 하고 싶은데요? 뭐 재밌는데요? 뭐 그래, 재밌는 대로 해봐라. 무슨 짓을 하나? 젊은 날에 생기는 객기대로 한번 해보라고. 무슨 꼴로 그 비참한 결과를 피할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가? 성경은 말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악을 심으면 심판을 거둔다 이 말이요. 죄를 뿌리면 저주를 거둔다 이 말이에요. 농담하고 낄낄거리고 뭐 어떠냐? 그냥 당해봐. 그러면 지옥이 어떤지 꼭 가서 경험해 봐야 되겠어요? 한 민족의 운명이 그러해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실까요? 역사가 바뀌고 수천 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세상에 시간은 바뀌고 그리고 사람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이게 2000 몇백 년 전의 얘기예요. 거의 3000년 전 얘기라고요. 그 속에 여기 주님이 하시는 한 시대에 한 민족의 아주 중요한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던, 변화의 그 시기에 있던 한 민족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의 주가 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 나라 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주일학교 때부터라도 들었다면 들어봤던 이름 중에 여러분 그 꼭 어린아이로만 기억이 되는데, 어린아이가 뭐 태어날 때 어린아이지 뭐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계속 어린아이예요? 근데 사무엘 그러면 늘 어린아이 사무엘 이렇게만 생각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할아버지 사무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의 아주 중요한, 지금 말하는 아주 중요한 변화와 그리고 그 기회의 때에 한 시대의 마지막과 한 시대가 열려져가는 중요한 시기에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 엄마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사무엘의 엄마. 어머, 김권숙 집사님이에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사무엘, 성경에 있는 사무엘의 엄마 혹시 아세요? 이 앞에? 네? 한나. 맞아요, 한나예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시대 한나의 아들로 태어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냐면, 그 이전, 사무엘 이전의 시대는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의 놀라운 그 시기에 기적들을 경험했던 출애굽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의 권능으로 거기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믿음의 조상에게 했던 약속을, 그 영이신 하나님, 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역사를 실제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언제 가봤더니 그게 이루어졌어, 말씀대로. 그러면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건,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긴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죠. 흔히 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믿는 집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이렇게 자라난, 교회 문화에서 자라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주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 가운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거기 들어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기적이었죠.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그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 때, 드디어 처음에는 노예이기 때문에 채찍맞고 나라도 없고 고생을 당하니까 우리에게 나라만 좀 주십시오, 노예만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노예도 해방됐고 나라도 차지했고 자기 집도 가졌고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모든 비극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이 생기고,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가 되고, 붙들려서 노예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제 땅, 제 나라의 주인이 됐어요. 이러면 이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사람답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춥고 배고프고 어려워서 그렇게 노예처럼 비참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살려놓고 그 모든 걸 다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 배고파서 못 그랬어요, 집이 없어 그랬어요, 가난해서 그랬어요, 뭐 병들어서 그랬어요, 이걸 다 해결해 주고 났더니 이 속에 있던, 그들 속에 있던,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러지고 더 바랄 게 없어지니까 이 속에 있던 죄의 정욕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속에 있는 구정물 같은 죄를 토해내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몰라서 죄를 짓는다면 그렇다고 하겠는데, 교회 안에서 뭐가 옳은지 다 배우고
하나님 말씀 다 배웠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두려운 거 다 아는데, 그때 비로소 그들이 먹고 살만해진 그들 속에 있는 죄가 있는 대로 드러나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돈 생기고 힘 생기고 자동차 생기고 집 생기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니까 가진 죄를 짓는데, 이건 도대체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밖에 하나님 모르는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혼돈의 시간이 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도록 내부적으로 푹 썩었어요. 이게 이 얘기가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히 좀 읽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끝쯤에 오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게 나와요. 사사기에 가보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입에다가 말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가장 더럽고 추잡하고 악독한 죄가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직분 가지고 날마다 수련회하고 은사 받고 이랬다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죄를 저지르고 버리는데 도대체 입에다 담을 수가 없는 죄로 온통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영혼까지 망해서 지옥 갈 수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 때마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워지고 그리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다들 지식이 있으니까 그때 가면 불쌍한 짓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지금 죽겠어요. 우리 정말 못 견디겠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만 봐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말씀 소중히 알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바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척해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구원을 해주시고 나면 몇 년 동안은 말을 좀 들어요. 그러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정확하게 또 타락을 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계속해서 배부르면 타락하고 죄짓고, 죄지면 의도터지고, 의도터지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또 배부르면 또 타락하고, 타락하면 의도터지고, 의도터지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사이클이 도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망할 길로 가는지를 아니 유치부 학생이라도 알 수 있을 만큼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때마다 너희 부모가 잘못했으니 넌 저절로 망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때마다 모든 자녀들에게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변화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놀랍게 생명과 축복의 길을 택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더 악하게 망할 길로 가는 거였죠. 이 둘 중에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시대에 이젠 사사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왕들이 이제 등장하는 시대, 왕정시대라고 보통 말하는 그 시대가 일어나야 하는 기회에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제가 지금 한 얘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앞서 지금까지 한 얘기, 우리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변화와 기회라는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결과를 보았다. 연구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살고 어느 길로 가야 축복을 받고 어느 길로 가서 변화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길인지 너희에게 분명히 보여줬다. 만약에 고집하고 너희 느낌대로 너희 배짱대로 그냥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다 가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역사가 분명히 보여줬다. 그러니 너희 선택할 바를 너희가 택해라. 변화와 이 기회를 믿음으로 받아서 옳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진리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뻔히 정해진 길인데 그 길로 가면 멸망으로 가고 타락으로 가고 심판으로 가는 길인 줄 알고 고집 부리고 그냥 그 길로 갈 건지 너희가 오늘날 선택해라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역사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강력한 증인인 사무엘이
누구도 트집 잡을 수 없는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어요. 사무엘이. 근데 그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제 사무엘은 늙고 이제 변화의 시기가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의 시기가, 지금 말한 변화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왕 되는 거, 지금까지 왕 되는 거 싫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싫고,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싫고, 제발 우리도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처럼 잘 짜여진 그런 나라, 그리고 왕을 좀 세우게, 우리가 원하는 왕을 좀 세우게 해달라, 이러고 드디어 이제 걸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집단 데모를 한 거죠. 집단 데모를 하면서 우리의 왕을 달라, 우리의 왕을 달라, 이러고 막 그냥 뭐 촛불을 들던 태극기를 들던 막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 새카맣게 나와서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사무엘 이제 됐어, 당신까지요, 당신 참 우리에게 고마운 분이긴 했지만 당신까지요, 그러니까 이젠 하나님이 우리 왕 되는 거 싫소, 제발 좀 날마다 성경 얘기하고 매일 하나님 얘기하고 우리한테 겁주지 마시오. 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왕을 뽑아서 우리도 한번 멋있게 저 외국 나라처럼 멋있는 왕, 멋있는 대통령 뽑아가지고 집단의 힘을 모아가지고 군대 딱 조직하고, 하나님 뭐 세세하게 간섭 안 해도 우리끼리 조직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멋있게 한번 나라다운 나라를 한번 세우게 해주시오 하고 막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 그런데 아무리 말리고 얘기를 해도 귀를 막고 듣질 않아요. 오늘 여기 이 밤에 여러분 모두는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마음을 기울여서 겉모습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듣고 있다고 저는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한두 사람이 아직도 그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듣지 않으려는 태도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도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가장 존경받는 사무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고를 분명히 말씀을 듣고도 그들 마음 중심으로 거부하면서 이제 됐습니다,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제발 좀 부담스러운 하나님 우리의 왕 되는 거 싫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끝내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에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한번 너희가 원하는 길을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해서 뽑힌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울왕 얘기 들어봤어요? 기억나세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라니, 이게 어디쯤 가는 얘기인지를 짐작을 못하고 들을 텐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고. 그거 다 오늘 밤에 갑자기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고 그냥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 우리나라에도 초대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나라 구조는 다른 나라처럼 그 왕들을 저들이 원하는 힘 있는 자가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실제 왕이셨고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에 의해서 그 통치를 받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구조는 나라 정부 구조하고 달라요. 정부 구조는 사람들이, 세상의 왕의 구조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쥐고 흔들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 구조는 이렇게 계급으로, 대통령 그러면 담임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세상 나라와는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왕이 돼 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순종하여 복된 길로 순종만 하면 언제든지 전능한 하나님이 주변 나라의 모든 것들을 그냥 적을 막아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전혀 부족함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동안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바른 길로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걸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자기 마음에 원한 대로 하면 바로 죄를 짓는 거고, 죄 지면 고통이 따라오는 걸 자기 조상들 내내 경험을 했고 자기들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를 받고 이제 너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고 변화의 시간이, 변화의 축복이 주어졌다. 지금 선택하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실소, 하나님 실소,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조직,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왕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려 세워진 왕이 백성들이 그토록 원해서 우리의 왕이라고 뽑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 백성 모두가 다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외모 자체가 끝내주는 외모예요. 그냥 봐도 설명 안 해도 왕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끝내주는 사람이었어요. 외모가 분명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처음으로 한 왕인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어차피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그 뒤에 그가 나타난 모습은 정말 부족함 어디 내놓을 것 없이 백성들이 정말 원하던 그 시대를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카리스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 전쟁 수행 능력이 있어가지고 주변 나라와 전쟁이 붙었을 때 왕답게 진두지휘하고 나가서 멋진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어요. 백성들은 열광했죠. 와! 특별히 이제 하나님 간섭 안 하셔도 우리가 뽑은 왕과 우리가 조직을 잘해서 얼마든지 우리 먹고 살 수 있다.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배반을 해도 하나님은, 성경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분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 우리 인간들처럼 변하거나 마음 바뀐다고 그 없애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약속을 이루어지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진리의 하나님 말씀에다가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죄송하지만 따라 합시다. 사람은 풀과 같고, 큰 소리로,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아멘? 예,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왕이 딱 되고 나자 사울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왕 맛을 본 거예요. 권력 맛을 딱 본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자기 말 한마디에 수십만 수백만이 그냥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 된 느낌이에요. 이러니까 인간들은 권력 맛을 보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독재자들이 그랬어요. 히틀러가 그러다가 망했고, 무소리니가 그렇게 다 망했고, 일본 천황이 그렇게 망했고, 징기스칸이 그렇게 망했고, 히틀러가 그렇게 망한 거예요. 모택동이가 그렇게 망했고, 세계를 다 집어삼킬 것처럼 세상의 독재자들이 힘만 생기면 지가 하나님 된 줄 아는 이 기가 막힌 짓을 하는데, 요 죄의 요 성향은 똑같아서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이 된 사울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가 보는 바에 그 사람은 정말 부족할 것 없는 인간 왕으로 모든 전문성을 갖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야 합니다. 예, 그거 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이 은사와 그리고 여러분 재능을 따라서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전문성을 개발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모든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전공을 선택하고 그리고 직종을 선택하고 여러분 미래를 꿈꿀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가장 역사의 변화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의 지지를 얻고 뽑힘을 받았던 인간이 뽑은 왕 사울, 그는 여기 성경이 말한 대로, 역사가 증언해 주는 대로 그는 모든 다른 전문성 웬만하면 사람들이 영웅답게 그는 모든 걸 가졌어요. 오늘날 그가 대통령으로 나왔더라면 지금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왕정시대의 왕이었으니까 그는 모든 걸 가졌더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기회에 그가 왕이 됐기 때문에 역사에 가장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인간으로는 가장 놀라운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왕의 권력 맛을 딱 보자마자 딱 한 가지, 그가 평생 동안 못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다른 전문성은 다 박사학위도 따고 그리고 뭐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실력도 쌓고 모든 거 다 가졌는데, 나라 권력을 다 가졌는데 딱 한 가지만 사울 왕에서 나타나지 않는 딱 한 가지 전문성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뭘까요? 혹시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틀리면 큰일 나니까. 그냥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일생에 그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거 다 있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니까 그는 종교적인 모습 다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 체험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마다 맹세하고요. 자기들의 역사, 조상들의 역사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안다 이 말이에요. 신학 지식도 알고, 그리고 예배 의식도 잘 알고, 자기가 심지어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성령 체험했고요. 그리고 특별한 역사적인 기회를 가져서 그는 믿는 사람의 모습도 완벽하게 가졌어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력, 리더십, 카리스마, 모든 전문성을 다 가졌어요. 근데 평생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울의 일생에서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건 다 갖췄는데 그것 하나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준 이 기가 막힌 기회와 변화의 이 모든 기회가, 오늘 여러분은 이 모든 경북과 온 전국에서 특별한 기회를 얻고 하나님이 변화와 기회를 주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이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처럼 이렇게 누린 사람이 전국의 청소년 청년들이 많지만 그렇게 다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탁월한 선택하고 여기 오신 거예요. 잘 모르고 왔을지라도. 난 모르고 끌려와도 재수있는데 끌려와야 돼요. 끌려갔는데, 제 발로 갔는데 진짜 재수없는 데 가가지고 운명 엉망진창된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기회를 받은 것처럼 사울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뽑아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사울의 일상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는데 비참하게 처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그의 일생은 귀신 들려 미쳐 죽은 왕으로 일생이 끝나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고 성경을 알고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믿는 모든 폼을 다 가졌어요. 재료를 다 가졌어요. 기회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그 사울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모든 걸 다 누려서 누구보다 많이 회개의 기회를, 그리고 더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성령의 강력한 감동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뛰어난 역사에 뛰어난 사무엘이라는 멘토가 있었어요. 자기 지도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력에 휙 맛이 간 그에게 주어진 모든 전문성과 모든 걸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데, 끝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마지막에 궁지에 몰려서 귀신 들려 시달리다가 귀신 들린 무당한테 가서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선고를 받아요. 당신 이번 전투에 나가서 당신 자식들과 몽땅 비참하게 적에 의해서 죽게 될 거라고. 이 사람의 운명은 원래 이렇게 되어야 될 운명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주여 주여 말하고 성경을 끌어안고 다니면서 날마다 태어나기를,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누구도 못 누리는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예배당에 끌려다니면서 좋은 말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이 수많은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오는 감동을 거절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이 기가 막힌 불행한 사람의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건 다 전문성은 갖췄는데 딱 한 가지 사울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게 있어요. 만약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나이가 많든 적든 위치가 뭐든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내 분명히 말하는데 여러분의 일생에 이거 하나 만약 빠지면 다른 것 다 가지고도 모든 기회와 은사와 축복을 가져도 이건 못 가지면 우리는 비참한
이 가장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귀신 들려 미쳐 죽은 왕으로 역사의 가장 비극의 모델로 남은 사울왕 같은 비극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울에게서 평생 사울을 연구해봐도 볼 수 없었던 것, 다른 건 다 있는데 그 전문성은 안 보이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만은 못했어요. 순종의 전문성이 안 보인 거예요. 평생을 순종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가 버림받았던 이 사울이 버림받았던 왕으로서 폐위되는 그 결정적 조건이 뭐였는가 하니 결정적 조건이 다른 게 없었어요. 다른 게 없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서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결정적인 일이 바로 뭐였냐면 이렇게 말해요. 죄송하지만 성경을 찾을 수 없으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이로써 버림을 받았나이다. 네.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왕권을 딱 얻은 다음에 지가 왕이구나 싶으니까 처음에는 겸손히 순종하는 척하더니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앞에 겸손을 떠는 것 같더니 왕권이 딱 주어지고 정식 왕의 느낌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오만함을 떨다가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아말렉 전투에서 그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듯이 그 왕권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고 끝내 그는 하나님의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거기에 급기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을 통하여 당신 이미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폐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세우실 겁니다 라고 최종 선고를 받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였어요. 그리고 평생 그 기회를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수없이 주셨지만 끝끝내 저주받았던 사울의 마음은 절대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변명하고 그럴 때마다 대들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 주어진 왕권을 가지고 미친 듯이 순종을 못했어요. 이 순종을 못한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에게 순종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 앞에 순종 못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에게 순종 못하는 딱 한 종류는 누구냐? 내가 스스로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왕이지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끝내 그는 순종만큼은 못한 비극적인 그 모든 기회와 변화를 누리지 못하고 비극적인 사람으로 폐위당하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비극적인 삶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읽었던 본문에는 제가 이 본문 한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16장이었죠? 사무엘상 16장에 그냥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을 기름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사울왕은 폐위됐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 삶에 우리 왕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 왕 되는 거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꾸 이거저거 십계명이니 뭐니 하면서 좀 사람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님 말씀이 체질이 아닙니다. 나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진짜 싫고 예배 진짜 싫고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이 속에 사울과 똑 닮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우리의 충동,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사울왕의 성향이 우리 안에 보이는 것을 아마 여러분 짐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
그를 폐위시키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기를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본 왕, 그건 누구였을까요? 사울 대신 하나님이 마음에 선택하신 그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는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내가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한 왕을 세우신다고 할 때 다윗이 무슨 기준으로 사울은 버림받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느냐? 무슨 전문성이 있었나? 무슨 실력이 있었나? 그건 뭘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나? 여러분, 성경은 단 한 가지 조건으로 얘기를 해요. 한 가지.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기준을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에 내가 너를 나의 딸, 나의 아들로 삼고 내가 이 역사를 변화시킬 나의 일을 이룰 사람, 나의 왕을 세우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뭔지 들어보세요. 그 자격에 해당 안 되면 꿈도 버리세요. 주님 기준도 해당이 안 되는데 뭐 꿈꿔봐야 소용없지 뭐.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하기를, 죄송하지만 한번 또 따라해 주세요. 성경을 여러분 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따라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다 이룰 사람, 그건 누구냐? 다윗을 뽑았는데 다윗의 자격 조건이 뭐냐면 기운이 세게 생겼다, 아니면 잘생겼다, 집안 배경이 좋다, 이런 말 하면 너무 똑똑하다, 박사학위가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뭐죠?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마음하고 똑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저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 그 친구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딱 하나로 맞아 떨어졌어요. 그분이 말하는 게 내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깜짝 놀라게도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그룹들 중에 제일 많은 그룹이 아마 청소년 그룹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바로 여러분 나이였어요. 여러분 나이, 한국 나이로 말하면 한 17살, 16 내지는 17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같이 모든 전문성을 다 갖추고도 완전히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를 너 자격 미달하고 주님이 폐위시키시고 사울 대신 내가 한 왕을 결정했노라 라고 말씀하신 사울 대신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나이로, 한국 나이로 16살 내지는 17살 되는, 그것도 한 저 베들레헴 농가에 양치는 그런 목동의 집에 막내 아들 8번째, 형제들이 8명 있는 중에 8번째였던 한 소년 다윗, 아무것도 가진 거라고는 물맷돌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키우는 거라고는 아버지 양 몇 마리 키우는 거, 경험이라고는 들판에서 그냥 양 키우던 것밖에는 경험이 없던 한 소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역사에 어쩌면 유일하게 구약시대에 보여주는 하나님이 왕되심을 보여준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잘 나타내 보여준 승리한 왕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인데, 그가 바로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모든 수업을 다 마치고 정치학 박사하고 있다고, 군사학도 박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인정받는 나이 한 40쯤 됐을 때 한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 집회 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인생 경험도 하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세상을 어디 둘러볼 게 없이 그냥 그 베들레헴 시골 동네 태어나가지고 양새끼 키워본 것밖에는 경험이 없는 그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사울을 패하고 왕을 선택한 때가 바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고 있던 목동 16, 17살 되는 소년을 하나님이 딱 찍으시고 내가 그를 통해서 역사를 바꿀 거야, 내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하고 왕으로 세운 때가 언제냐면, 기름 부으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러분의 나이 때였다 이 말이에요. 인생에게는 앞서 말한 대로 누구에게나 변화와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와 기회를 받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다른 전문성이 아니었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밖에는 다윗에게 의지할 자가 없고, 하나님 밖에는 사랑할 자가 없고, 하나님 밖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그의 마음,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전부가 되는 게 하나님이셨어요. 그걸 주님이 보시고, 그러니 그의 전부가 된 하나님이니까 그에게 있는 건 다른 전문성은 인생의 경험도 없고, 사울과 비교하면 덩치도 작고, 그리고 본 것도 없고, 능력은 더욱 없었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있었던 게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순종의 전문가. 좀 큰 소리로. 순종의 전문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나서 금방 왕이 되진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름은 부음받았지만 잘 아시는 얘기지만, 그런데 평생 동안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어떤 때 화가 나면 화를 참지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겨서 죄에 넘어져서 성적인 범죄를 질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덜덜 떨던 때도 있었어요. 비참한 상황에 마음이 낙심이 돼서 슬퍼서 울 때도 있었어요. 우리와 너무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조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평범한 청소년, 너무도 별거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특별하게 만든 한 가지가 있어요. 모두가 가졌던 변화와 기회라고 하는 이 때를 주셨을 때 그는 자신의 선택할 바를 정확히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화를 경험해요. 자기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죄인의 본성을 바꾸어 변화돼서 오직 하나님을 전부로 받아들인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가 주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다윗의 일생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던 그 배경을 잠깐 보면, 그는 그렇게 썩 좋은 집안이 아니고요. 그 좋은 집안이 아니고 아주 불경건한 집안이었어요. 자, 이 다윗이 자라난 가정 배경은 여러분 지금 보통 말하면 모태신앙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성직자도 아니고 그냥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집안이 원래 그 집안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소규모의 그냥 한 유다 지파에 속한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에서 자라나는 동안에 그 아들들이 진짜 멋진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큰 형, 첫 번째 형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내가 택한 자가 있다, 그리고 거기 가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누구를 택할지 몰라요. 그냥 베들레헴의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세우겠다, 요 말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아니면 그 선지자, 이런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하나님이 직책을 세워서 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옛날에는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병을 취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게 한 기름병을 취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자를 이제 찾으러 간 거죠. 갔는데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자네 아들들을 다 모으라 이랬더니 그 집안 근처에서 7명의 아들들이 다 집안 근처에 있었어요. 갑자기 불러서 딱 와 섰는데 와, 떡대들 끝내주는 거야. 완전히 쫙 섰는데 집안이 그냥 가득하게 지붕이 낮아질 정도로 하여튼 낮을 만큼 덩치들이 어깨가 하나는 보통 사람보다 더 커. 덩치 따가 기가 막히게 생겼어. 야, 그냥 오빠예요. 그냥 완전히 막 쫙 늘어섰는데, 그리고 딱 늘어섰는데 얼마나 이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그분 아주 영적인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무엘도 그냥 한 방에 이 사람이네. 그 장자 엘리야베라는 아들을 보는 순간 설명 필요 없이 와, 그 카리스마, 그냥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야, 그 외모에다가 그 남자다운 딱, 야, 이거 뭐 볼 것도 없어. 아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그리고는 얼른 사과에 짝 갖다가 엎어놓고, 그리고 올라가. 왜냐하면 키가 적으니까. 사무엘은 키가 적고 엘리압은 땀보다 이렇게 크니까. 그래서 이거 부르려면 여기서 이렇게 뿌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부르려면 하여튼 일단 괴짝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부으려고 하는 순간인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멋진 사나이, 누가 봐도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봐도 한눈에 반할 만큼 그 멋진 그런 외모와 신장과 그리고 그 카리스마를 가졌던 그 엘리압을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사무엘을 막으시면서 너 왜 외모와 신장을 보느냐? 사람은 외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에 절대 안 속아요. 경건한 척한다고 속지 않으시고,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속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직분 가졌다고 안 속으시는 거예요. 우리 속이 어떤지를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엘리압이 그 믿는 집안에 가장 장자요 그렇게 뛰어난 조건을 가졌던 엘리압이 그 마음 중심은 얼마나 사악하고 그리고 정말 불경건한지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제 외모 의지하고 제 잘난 맛에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지 하나님 아주 웃기지도 않는, 하나님을 코미디처럼 취급하는, 그냥 보통 연약해서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불경건하고 사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런 자였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으세요. 얼마나 오만하면, 얼마나 사악하게 하나님을 믿음이 좀 부족해서 저 믿음 부족해요, 앞으로 노력하겠어요,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이야 하나님 얘기하면 코웃음 치는 거죠. 멸시하는, 경멸하는 거예요. 그 형의 압도적인 그 영향을 받은 그 다음 놈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똑같이 불경건한 거예요. 이 집안이 무슨 집안이라고요? 모태신앙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에는 막내 다윗은 어렸을 때 이 집안은 그들이 싫든 좋든, 여러분은 성경을 따로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구약 얘기를 따로 얘기를 배우잖아요. 근데 이들은 성경이라고 안 해도 저절로 성경을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집안에 이세, 그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괜찮아요. 그건 몰라야 당연해요. 모르는 게 뭐 한두 가지야 그걸 뭐 알 걸 기대를 하지. 이세 아버지 다윗에게는 아버지가 이세고, 이세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가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벳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예배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만약 김씨면 한국말로 하면 김예배, 그거지 이름이. 오죽했으면 예배라고 지었겠어요? 그리고 그 오벳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할 만큼 유명한 사람 하나가 나와요. 그게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 룻기서에 나오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보아스의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지요? 그게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룻기의 그 제목이 된 바로 그 사람 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왕의 그 약속이 있는 12지파 중에서 왕통이 이어지는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중심 지파죠. 그 유다 지파 중에
그 대를 이렇게 내려오다가 종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려오다가 바로 그 살몬 때에 와서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기사로 딱 첫 번에 드러나는 장면이 뭐냐면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사람 있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사람 라합이란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 너무 패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걸 멸망시킬 때 그때 정탐꾼을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믿음으로 맞이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이렇게 구원하게 한 그게 기생 라합이었어요. 여리고가 워낙 죄에 충만해가지고 모두가 한 사람도 아이까지 살려두면 안 되는 모두가 죽이기로 작정된 심판받은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죽으면 제일 먼저 죽었어야 할 기생 라합이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얘기가 그 정말 감동적인 얘기가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은 기생 라합과 살몬이 결혼을 해서 낳은 게 보아스였어요. 자, 구약 성경의 중요한 역사를 잇는 중요한 인물이 이 가정의 직접 직계손들이에요. 자, 살몬에게서 살몬이 라합,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죽어야 될 심판을 받도록 기다렸던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입고 그가 구원받아서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 믿는 유대인의 계통에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은 게 보아스였어요. 보아스는 사사시대에 모든 모태신앙들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 제대로 믿는 걸 찾아보기 어려운 때에 세상에 어디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어디서 온 신앙일까요? 어머니 라합에게서 온 신앙이죠. 여러분 그 어머니가 때만 되면 자기 죽어야 될 천벌을 받아야 될 창녀 같은 기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아이까지 다 싸그리 죽어가는 그 마당에 자기가 잘한 것도 없고 단지 하나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죽어야 될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가 죽어야 될 그가 심판을 안 받은 것만도 고마운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어. 그러니 보아스를 품에 안고 기르는 동안 그 엄마의 아마 모르면 몰라도 평생 살아가는 동안 라합 엄마의 가슴에서 그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눈물의 감격의 기도를 받고 자라난 게 보아스였어요. 잠들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속에 잠들고 엄마가 날마다 자기 구원한 얘기 엄마 고향 어디예요? 여러분 그 얘기 할 때마다 목이 맬 거 아니에요. 엄마는 본래 천한 죄인이었어. 여리고의 기생이었어.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런데 글쎄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기회가 찾아온 거야. 그때 나는 우리가 죽을 죄를 하나님 없이 죽을 죄를 짓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얘기를 내가 듣고 있었지.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일생의 결단을 하고 죽기 살기로 그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편을 택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상상도 못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에 들여오게 하셨고 너 같은 아들도 얻게 해줬지.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면 목이 메고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만 하고 은혜의 얘기만 하면 목이 메던 어머니, 날마다 감격으로 자기를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눈물 졌던 어머니 라합의 기도를 받고 자라난 보아스가 그가 성경의 그 절망적인 사사시대 한복판에 거기서 그토록 신선하게 어떻게 이런 신앙인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아름다운 사람 보아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 망한 이스라엘 집안에 어떻게 시집 왔다가 세 과부만 남은 사람 중에 남았던 사람이 룻이란 사람이잖아요. 그 다 늙어서 소망 없던 어머니,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들어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유대 땅에서 보여줬던 룻의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의 신앙 이야기, 그걸 듣는 순간 나오미가 자기 엄마 라합에게서 본 하나님을 선택한, 그 기회를 선택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은혜에 감격한 그 여인 라합의 여인에게서 어머니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이새라고 하는 집의 조상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들은 성경에 자기들의 직계 조상들의 얘기를 하다 보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기, 구원의 복음의 확신의 핵심이 되는 얘기를 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요. 너 할아버지 누구야? 오벳이에요. 뜻이 뭐야? 예배자예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대? 그 어머니가 루시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얘기가 자기들 직계 조상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복음을 들은 거죠. 교회 와서 늘 감동적인 설교를 듣는 것처럼 자기 집안에서, 이 집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다른 집안이 상상도 못하는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 얘기를 자기들의 조상 얘기로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는 듣기만 하면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인류에게 구원 얻는 그 놀라운 언약을 들려주는 복음의, 구약의 복음의 핵심이 그 사람들 조상들 얘기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집에 복음이 분명히 정확하게 복음을 들려줬고 그 복음을 듣고 있고 성경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불경건이었어요. 자, 복음의 지식은 있는데 그 집안 분위기는 불경건이었어요. 자, 형제들 8명 중에서 잘생기고 힘있고 그리고 똑똑한 놈들은 마음으로 코미디처럼 여기는 거예요. 무슨 라함 얘기입니까? 진짜 또 그 얘기입니까? 무슨 옛날 얘기 타령입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또 이런 얘기합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고 좀 현실적인 얘기합시다. 무슨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뭘 얼어 죽을 기도요? 불경건하기 짝이 없는 놈들.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내 주먹 믿고 살지. 믿는 집에서 복음은 분명히 있는데 혈통은 믿는 집안인데 그 집안에 복음과 함께 있었던 게 바로 불경건이었습니다. 이 불경건한 이 속에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8명의 형들 중에서 잘나고 힘 있는 형들은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집안 근처에 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왜 왕따를 가만히 보면 다윗이 왕따를 당했어요. 형제들이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막 야단을 치고 그냥 막 무시를 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그는 베들레헴 저 목동에 잘 크고 성인인 사람들은 집 근처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아버지가 기억도 못해요. 이게 당신 아들들 다냐? 하나님이 이 중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네 아들 7이 다냐? 그랬더니 아이고 깜빡 잊었습니다. 아버지가 잊어버린 친구예요. 그래서 막내 15, 6살짜리 막내를 베들레헴 들판에 양 키우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였느냐면 다윗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사자와 곰이 출몰하는 것이었어요. 양새끼 지키다가 사자하고 싸우다가 죽을 뻔을 몇 번 고비를 넘긴 거예요. 이런 곳에 세상에 덩치한 어른들은 다 집안 근처에 있고 이 어린 다윗은 거기다 완전히 왕따시켜서 가족에게 거의 무시당하고 버림당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를 짐작해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 중에 미움당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어떻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불경건한 형들이 아주 저 재수없는 놈 아주 너무 짜증나는 거야. 똑같이 다윗도 형들에게서, 불경건한 형들에서 무시당하고 그냥 완전히 외면당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저 들판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별로 좋지 않은 가정에서, 엮이는 가정에서 완전히 외톨이 돼가지고 버려진 친구였어요. 근데 그가 그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이 아직 어렸을 때 베들레헴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미 그가 어린 시절부터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봤더니 똑같이 복음은 모든 형제 8명이 다 들었는데 잘나고 세속적인 놈들은 그냥 코웃음 치고 무슨 또 복음 얘기, 무슨 기도 얘기, 무슨 영적 얘기 하고 무시하고 그냥 놀고 제끼고 힘쓰고 눈에 보이는 멋내고 세속적인 것밖에 관심이 없었어. 근데 어린 다윗은 들을 때마다 어린데
들을 때마다 라합의 이야기, 라합 할머니의 이야기, 룻 할머니의 이야기, 보아스의 이야기, 오벳의 이야기, 이걸 듣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하나님이 그토록 놀랍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 난 놀라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얘기, 또 기도하다 은혜 받은 얘기, 영적인 얘기 이러면 형들이 이게 이 조그만 게 건방지게 이러면서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핍박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가 외떨어진 곳에서 홀로 광야 들판에서 거기 양새끼 몇 마리 두고 있을 때, 그가 양 몇 마리와 함께 있었던 들판이 사자와 곰이 출몰하는 곳이었어요. 그 외로운 지경에서 홀로 떨어져 있을 때 뭘 경험했는가 하니, 그가 들었던 얘기, 조상들의 이야기, 의지할 것 없고 바라볼 수 없고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그들을 막 그 해줬던 얘기가 생생히 그 외로운 지경이 기억이 나는 거죠. 하나님, 룻의 하나님, 라합의 하나님, 그리고 보아스의 하나님 하고 어린 다윗이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외로워도 기도하고, 그리고 두려워도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기뻐도 하나님 찬양하고, 들판에서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버림받은 그 외로운 곳에서 다윗은 홀로 하나님 앞에 만나는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중에 시편 23편에 그 시편 노래를 한 이 성경의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노래들 중에 많아요. 그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선생님, 하나님은 나의 또 친구,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경험한 걸 얘기할 수 있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남겨져 있을 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미래가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나는 어느 대학 가지? 나는 무슨 직업을 갖지? 나는 어떻게, 누가 병들면 누가 책임져 주지? 우리 가정의 위기는 어떡하지? 수많은 걱정과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들었던 성경 이야기,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불행했던 그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오직 하나님을, 그분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르고 기도하면 그의 간증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양새끼 한 마리가 어느덧 깜빡하는 사이에 사자가 막 물고 가는 거야. 이때 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리가 없이 베들레헴에 홀로 있는 자기와 같이 양새끼 자기밖에는 의지할 게 없는데 잡혀가는 거예요. 계산이고 이성이고 없어. 그냥 달려가서, 하나님, 저 어린 양 내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 것처럼 난 저거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자한테 쫓아가서 무작위로 막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를 어린 소년이 가서 맨손으로 가서 사자 입에 물려있는 양을 뺏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말해요. 내가 아무 생각 아니하고 그 양을 구하러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뺏어낼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곰이 그럴 때 곰에게 달려들어 곰을 빼앗았고.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순간에서 그는 그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내가 들었던 복음 얘기, 내가 들었던 하나님 그 얘기를 실제 믿고 의지하고 순종을 했더니, 믿고 달려들었는데 기적을 본 거예요. 남이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한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 몇 마리를 목숨을 다해 지키는 이 작은 일이 무슨 일이 될 줄 몰랐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을, 그에게 주어진 불행의 그 기회와 그 변화의 시기 앞에 그가 선택한 믿음으로, 그는 조상들이 들었던, 형들은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내던진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생명처럼 붙들고 베들레헴 그 들판에서 하나님 한 분을 목자로 붙들고 따랐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년의 믿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세상의 어떤 자의 믿음보다 소중히 여기셔서 하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사자의 입에서 다윗을 건지시고 곰의 발톱에서 그를 건지시고 그 수많은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 속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가 부를 때, 주님이 부를 때 응답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가 받고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확신이 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정말 그의 삶의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걸 경험했던 다윗은 딱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는 평생에 한 가지를 결정했어요. 변화와 그 기회를 주어진 그의 불행처럼 찾아온 어린 시절 베들레헴 들판 외로운 곳에서 그는 그 기회를 우울증으로 받지 않았어요. 비행 청소년이 되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듣고 늘 감동을 받았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순종하는 순종의 전문가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날로부터 그는 다른 모든 게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그 선택을 한 이후로 그때로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역사 내내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대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주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우리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오늘 이 다윗의 선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이 밤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다윗을 그 불행한 들판에서 다 듣고도 똑같이 들었는데 형 7놈은 다 불경건과 코웃음과 비웃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가 왕이 되어 사울과 같은 불순종의 길을 택했는데 그 속에서 똑같이 듣고 집안 불경건한 집안 속에 그냥 싸구려 취급을 당하던 복음 성경책 휙 집어던지고 예배 형식으로 때우고 말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집안에서 이 어린 다윗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게 들었던 복음의 진리를 내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고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외로움의 순간에 억울한 순간에 자기가 들었던 복음의 하나님을 오직 그분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그의 온몸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말 그대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찼을 때 주님은 아직 준비가 아무것도 돼 있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와서 무작정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다윗의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무슨 충격을 받았을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하나님만이 인정한 한 사람, 전부 비웃고 조롱하고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이 말씀 앞에 서서 늘 듣던 말이지만 오늘 들은 그 말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윗처럼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주신 기회와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변화의 이 포인트에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고 저 비아냥거리다가 간 훅 한 방에 가버린 사울이 될 건지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리고 7명의 덩치 자랑하다가 밥만 채우다가 간 7형이 될 것인지 오늘 하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만 주목한 그에게 하나님만 선택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다 다윗을 통해 이루심으로 밥 먹다가 치어 죽은 역사의 희생 제물이 아니라
그는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일꾼이 됐던 이 다윗이 오늘 지금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있는 이때에 한국교회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위기 앞에서 아직 어리다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충분한 나이에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만 알고 하나님이 아는 일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나 다윗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리라, 나 하나님 편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선택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늘 작은 가슴에 여러분의 결심을 이루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셔서 여러분이 어떤 불행을 갖고 있든 상관없어, 어떤 실패한 모자람과 무능력도 상관없어, 다른 전문성 아무것도 없어도 이 순종의 전문성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친히 목자 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다 아는 얘기, 십자가 부활의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이 결정의 이 순간에 저는 더할 기회를 갖지 않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 선택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오늘 그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 다윗은 그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던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로 삼았던 그가, 이제 우리는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울 같은 이 사악하고 버림받을 우리의 육적인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옛 사울 같은 망령을 제해버리시고, 이제는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이 밤에 믿도록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안에, 전부로 주님 나의 생명 되어주소서 라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안에 오늘 오셔서 진정한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선택하고 믿기로 선택하고 나는 주님만을 따라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오늘 이 밤의 기회를 여러분 일생에 다시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변화로 축복의 기회로 주실 것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듭시다. 만약 이게 여러분의 전심이라고 한다면, 이 두 손이 여러분의 전심이라고 한다면 이 전심을 가지고 누구 붙들 거예요? 사울 같은, 내가 태어나고 원래 난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그거 붙들겠습니까? 사울 같은 망령을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에서 내가 들어왔던 얘기 남이 다 무시하고 코미디처럼 여기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전혀 힘이 되지 못하고 실제가 되지 못한 오늘날 교회 한복판에서, 아니요, 내가 들은 하나님, 내가 아는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은 농담일 수가 없고 철학나부랭이가 있을 수가 없고 죽은 교리가 될 수 없는 그분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며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내 생명 전부로, 나는 전심으로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분이 만약 여러분의 전심의 표현, 두 손 든 이 두 손으로 전심으로 택한다면 바로 그 예수님을 붙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전심을 쓰겠다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무리 철부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이 지옥 갈 내 죄를 대신하고 사울 같은 망할 나를 끝장을 내주셨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나의 새 생명 되어 주시러 오셨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 가지고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진짜 다윗 선택한 것처럼 정말 전부로 내 주님에게 내 마음에, 주님 이제는 예수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주인 왕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분명히 영접한 적이 없었던 사람, 교리는 알았지만 주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내 생명을 들여 믿어보지 못했던 사람,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끝장내고 주님 나의 전부로, 내 생명 전부로 와주세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런 사람 두 손을 더 높이 듭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수많은 말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듣고 이 진리를 들을 때 맞아요. 내가 사울 같은 놈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가 나는 이 기회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오늘 이 밤에 다 모르지만 이제 알고 사울의 결론을 내가 알았고 다윗의 선택을 내가 알았는데 난 예수님 선택하겠어요. 주님, 나 부끄러운 나, 사울 같은 나, 망했어야 할 나,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심 그거 나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제 내가 나의 주인 노릇 안 하겠어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돼주세요. 주님, 내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하면 합시다. 그리고 이제 주여, 우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여러분의 결심을 믿음으로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